2022년 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리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과 평강과 사랑이 늘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각처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장기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펴보시사 이러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은총 안에 모든 이 삶이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손길로 만져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이루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선교하는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올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서는 틀림없이 자기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담대성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형한테 가기 전에 자기 아내,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의 딸린 종들, 그 양들, 양떼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약복이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런 장면을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홀로 남아서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근데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기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사정을 그분께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좀 황당한 그러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금 홀로 있게 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아마 형과 관계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 얼마나 큰 야곱에게 있어서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같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이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말해 당신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묻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넘어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속이는 그런 사람. 야곱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형을 속이고 이런 장깨가 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전에 있는 이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겨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 겨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야곱의 절대절명의 그런 그 고통의 문제, 야곱이 그렇게 장기가 많은 사람으로서 형을 속이고 그런 이제 번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생각을 하나님이 관철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죠.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 이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하나님 보면 가당치 않는 일이죠.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한 발 물으시고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그 장소를 여기 보면 30절에 야곱이 그곳을 분이엘이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한 조그마한 섬인데 약복강 상류의 수꽃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위치한 장소입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야곱이 그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 얼굴을 면전에서 보았다라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야곱은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배웠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사실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등을 타고 넘어갔던 그 시내산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철회했다면 좀 이상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당치도 않는 그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가당치도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가 사역을 한다고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그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던 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길을 걸었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32절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 계속적으로 야곱 이후에 그 둔부의 힘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은 그런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시대 인물을 하면 어떤 인물이겠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의 그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박해하는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계획했던 그 일을 이렇게 멈추시고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되는 전환점을 이렇게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갖다가 우리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길이 아니에요. 자신은 그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을 끈덕지게 이렇게 그 일을 갖다가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아나니아라 하여금 그 안수에서 그의 눈에 비늘 걷어내시고 다시 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야곱도 이렇게 마찬가지. 야곱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든 그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야곱의 그런 일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뀌셨다. 그래서 야곱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흰겨름에서 이 흰겨름에서 절대적으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 있어서는 절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나와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도 보세요. 로마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원수 관계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철회하셨다. 철회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신구약 전체 인물들 보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갖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함께 동행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옛사람들은 다 죽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에베소 교인들 4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해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세계로서의 도약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는 십자가의 우리의 정욕과 모든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에 거듭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을 늘 누리는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여생까지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의 삶도 2022년 한 해 동안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 동안 적용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현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순간 분초마다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 나는 건예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를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홀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